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좀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웃는 얼굴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기보다 누리기보다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평강함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좀 기대하시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좋은 날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청년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가졌는데 한시도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배꼽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네, 하는 행동들, 그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애쓰면서 서로 이렇게 축구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주일학교를 이기려고 청년들이 애쓰면서 열심히 축구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멋있다. 청년들이 절대 지지 않으려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 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모두 마쳤는데, 올해 시작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요. 올해 있는 큰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200, 300여 개 교회 목사님들이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기 위해서, 또 각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취지를 갖자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함께 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첫째 주부터 말씀을 함께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 교회 누가복음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었는데, 이미 시작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월 달에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늦었지만 저희도 이 발걸음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한 마음으로 이 한국 땅에 주님이 오심을 좀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의의 나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도행전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초대교회도 떠오르기도 하고, 성령행전도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떠오르고,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다니는 전도 여행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에 우리가 순종하는 발걸음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과 이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이 마띠아가 뽑히는 장면도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도 초대교회 시대처럼 우리도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복음으로 회복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들입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들이 이 바울 서신입니다. 이 초대 교회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까지 닮아가자가 아니라 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복음으로 세워진 이 초대 교회의 이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작정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우리는 뭐 이 교회 당부터 바꿔줘야죠. 옛날 시대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또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죠. 우리가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셨죠. 세우셨습니다. 이 순수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회복하고 복원해야 될 바로 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의 회복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복음의 가치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이 설명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은 왜 기록되었죠? 네, 잘 모르실 때는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자세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도 썼고 이 사도행전도 기록하였습니다. 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기록했느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가르쳤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 썼다라고 기록했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쓰여질 수도 있고 똑같은 공동체에 쓰여질 수 있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는 가카로고 존칭을 취했지만 이제 데오빌로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개인에게 쓰였든지 아니면 이 데오빌로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공동체에게 쓰였든지, 이 두 가지의 성경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모든 해석을 동의하면서 만약 개인에게 쓰여졌다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처음에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이름을 존칭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데오빌로요 할 수 있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데오빌로가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누림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호칭이 들어가고 어렵고 불편해서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교회 안에 가족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이 속성을 하나 꼽으라면 뭐 여러 개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과 아직 어색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내가 그의 아픔을 잘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가치, 저는 이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묶여주셨다라는 것, 이제 그 호칭을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아서 누가의 판단에 이 데오빌러가 뭐 각하라는 존칭을 받을 수 있는 고급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제 그가 교회라는 가치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그냥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 두 권을 한 권의 책으로 함께 읽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간단하게 1절에서 3절부터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승천하실 때까지 무엇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주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때가 끝난 후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가장 많은 비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우리 주기도문 잘 알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글자가 이 사복음서에는 117회나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30회 이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사역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주된 메시지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자신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무엇에 대하여 전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한 것이라고 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죠.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제자들에게 더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이지 않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온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가간 것뿐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에게 지난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 작별 인사를 하지만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는 입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가 이제 떠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외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말씀이 이를 근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에 나눌 이야기지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결과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저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먼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더 쉽고 더 넓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출퇴근하는 길 속에서도, 그리고 군대에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 회복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다윗 왕조의 회복, 잃어버린 지파들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가치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회복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의 회복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있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고 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주님께 간구하셨죠. 기도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 간구하셨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들, 나의 간구함들, 나의 욕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더 두근두근 거려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작은 교회인 것 같지만 주님의 일하심들도 기대하게 되고, 나는 작은 사람인 것 같지만 주님의 소망을 닫고 발걸음을 뗄 때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들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이는 앞에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흰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고 그분을 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죠.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전해짐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재간으로 이 상대방이 설득당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열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 강가에 한 무리의 여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 얻어 걸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통치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주님의 일하심들은요, 순종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말씀을 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잡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 주실 겁니까? 주신 것입니까? 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보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 못하고 이 돌멩이로 알고 살아가는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지갑이 두둑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보석으로 보게끔 조명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해하고 고단해하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석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돌아보면요, 내가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도 잘 읽고 나는 믿는 자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주님 믿는데 늘 내 삶은 왜 이러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풀리는데, 주님을 믿지도 않는데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꼬이지?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때와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기보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그들에게 명하신 이유들을 좀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부하게 사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충만해질 때 그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나의 고난과 핍박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이제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로 보고 우리에게 보석이 보석다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과 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